주어야 날 정결케 하오. 아멘. 주어야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제목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조병호 박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와,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말도.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표현이 되겠구나. 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당신의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을 보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절대자 앞에 엎드려서 절대적 순종을 할 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손과 발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기에 참 힘이 좋았더라.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바쳐라. 이것은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의 고통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나에게 바쳐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장면은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하냐면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실 십자가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린 양처럼 눈을 감고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신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칼로 각을 뜨고, 피를 다 땅에다 뿌리고, 전부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속죄제의 피로 시작해서 번제의 헌신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의 잔치로 완성된다. 즉 십자가는 용서에서 시작해서요, 헌신을 지나 기쁨의 잔치로 이끄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은 절대적 순종을 볼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몇 번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형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냥 형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녹음기 하나와 그 테이프로 된 녹음기 하나와 버스표 2장만 딱 주시고 서울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에서부터 강남 반포까지 거의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을 달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또 콘센트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벽을 막 찾았어요. 예배 중간에 들어가면 벽을 찾아야 돼요. 예, 그 벽을 찾아서 의자가 벽쪽이 없으면 그냥 그 복도에 앉아가지고 녹음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2시 예배까지 녹음을 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점심을 굶고요. 교회 근처 아파트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 했다는 그런 뿌듯함 하나로 집에 돌아왔어요. 형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테스트였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어린 저를 보시면서 심장이 터지는 기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만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만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테스트는 느껴지십니까? 열받아 터지는 그런 심장 말고요. 기쁨으로, 감동으로 터지는 그러한 심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힘드십니까?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이 아닌 다른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혹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라는 아람어의 뜻은요, 어린 소녀, 아이야라는 말입니다. 그 굼이라는 그 단어는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깨우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믿어? 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도록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닭이 울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넌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3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감동 아닙니까? 감동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베드로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얼마나 감동했었을까? 이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나의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그 사건을 이후로 담대하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 순간이 고기잡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물어보면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막 얘기할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적인 의미는 언약을 맺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언약의 제사입니다.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을 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통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통시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오늘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통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시적으로는요, 예배의 재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산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과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과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배의 감격은 있습니까?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사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밑바닥을 치고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해봤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지가 정해졌어요. 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과 육체가 바닥을 봐요. 2년 동안. 거의 시체처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시간을 4개월을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나의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살기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만 4개월 만에.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주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동과 벅찬 예배를 성령님의 경험함을 느꼈습니다. 상가대원들 가운데서도 찬양하다가 자리에 터석터석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경험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을 매주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의 예배를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팀처치에서 비록 기타 하나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배 자리를 얻기 위해서 30분 전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데 사역자들이 의자를 놔요. 복도까지 놓습니다. 화장실 끝까지 놔요. 복도가 꺾어져 있었거든요. 꺾어져 놓고 TV를 달아놔요. 그런데도 앉지도 못해서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호에서 나옵니다. 주차장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장은 어떨까? 내 심장이 터진다면 하나님의 심장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한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게 돼요. 제가 그 감격을 느끼며 찬양할 때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2008년도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춤추는 것 같아요. 예, 찬양하는데 춤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춤을 추는 것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 육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오늘처럼 말씀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주가 된다면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는요, 대의를 위해서 PPT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면요, 예, 그 PPT를 난도질을 해요. 다 잘라요. 그리고 짜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중국어를 집어넣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 우리 대의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 표지판을 세우잖아요. 길거리에서 보십니까? 박 목사님과 저와 번갈아 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그 표지판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올 때 제가 다 뽑아갖고 와요. 아침이 되면요, 녹음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이크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음향 다 켜야 됩니다. 카메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저희가 목사님이랑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설치해야 되고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맞이해요. 저는 예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혹시 이것은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로서 사명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맞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기쁘게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해요. 저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겠지.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저를 빗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목사님과 구영주 사모님과 박민수 사모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온전하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그리고 아동부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 준비하지 않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야 누군가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누군가 점심을 열심히 준비해야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심장이 터져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본다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의 예배 시간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은 10시 40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정해진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했지만 2026년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은 목숨을 걸고 지키자.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축복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은 영적 전쟁이 하는 날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지 자매님은 3명의 아이들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뻔해요.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부부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전쟁을 하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자녀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머리채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머리채를 끌고 끌려가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 그런데 가야 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무지사에게 우리 태용이 형제를 나에게 바쳐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감히 어떻게 내 자식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태영이 어떤 아들인데, 그쵸?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 아들의 심장에 향해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레라는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보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보다라는 동사. 여호와 이레에 갈 때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다, 돌보다, 그리고 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셨기에 미리 예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부터 모리아 산에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한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상황이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눈이 이미 거기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스럽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한순 양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해요. 여러분의 심장은 죽어 있는데, 멈춰 있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절대로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뛴다면 하나님의 심장은 베토벤의 운명처럼 꽝꽝꽝 이렇게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나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달려나오십시오. 고성발로 달려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반만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4분의 1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4분의 3만 원하십니까? 이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양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절대적 순종이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훈준 목사님과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순종해서 뭐예요? 왜 저희들에게 순종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요, 그때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게 아니라 그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